잠언 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고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하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오늘은 견고한 인생, 견고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인생이, 어떤 가정이, 어떤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는가, 든든하게 서가는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고하게 되느니라. 나라가 어떻게 든든하게 설 수 있는가?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가?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가? 나라가 커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가 든든히 서고 오래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5절을 보면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지식과 명철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명철과 지식이 없는 사람,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명철이 없는 사람은 서로 싸웁니다. 서로 편을 가릅니다. 서로 반역을 일삼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앞세워서 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명철과 지식이
없는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늘 불안하고 요동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인생이, 어떤 공동체가 정말로 견고히 서가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명철과 지식이 있으면 그 인생이 견고합니다. 영원히 서갈 것입니다. 명철과 지식이 있으면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가 있으면 교회나 그 나라가 견고히 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인생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요동치는가? 정치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식이 없어서 그렇구나, 주님 이 새벽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 가운데 주셔서 견고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어떤 인생, 어떤 나라가, 공동체가 바로 견고하게 서서 유지해 갈 수 있는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2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어떤 나라가, 어떤 인생이, 어떤 교회가 바로 서는가? 가난한 자를 많이 구제하는 자가 바로 섭니다. 견고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교회가 견고히 서 간다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이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풍족한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27절을 보면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제합니다. 내가 베풀고 나누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인색해집니다. 나라가 견고히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 높이은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자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 이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나라가 국방력이 강해야 되고 경제력이 좋아야 된다,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은 이 작은, 이 기본적인 부분에서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한 별리를 받아 재산을 쌓는 그 재산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주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이시피싱과 같은 범죄는 나라를 좀먹는 것이고, 코끝마다 전세 사기, 이런 것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가난한 자를 살펴볼 줄 아는 인생은 궁핍하게 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천한 나라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풍족하여진다, 내가 잘한 자를 많이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이러한 선입니다.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복되게 여기는 교회, 이 나라가 부한 자를 위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장구히 서가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새벽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 것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어떤 나라가 견고히 서지 못하는가? 악인이 많으면 죄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런 제가 죄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인생도 이렇지요. 항상 죄의 그림자,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스가랴 선가요, 큰 비행 접시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눈이 온 천지를 다니면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은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평안이 옵니다. 담대함이 있는 것이지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갑니다. 두려움의 그림자가 떠나갑니다. 은혜의 그림자가 우리의 인생을, 그 공동체를 붙듭니다.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은혜의 그림자를 드리워 주시고 은혜의 보호막을 주님께서 씌워 주셔서 정말 이 지역이 살기 좋은 그런 지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가 든든히 견고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뜻이 우리 인생과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